오늘 아침에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애가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 다이고요. 이 새벽 읽으신 말씀을 3장 19절로 23절까지 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다 같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 하선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년에는 3박 4일을 했는데 올해는 이번 주일까지 4박 5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이제 오늘은 그분들을 다 초대해서 마을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5개 교회로 전도된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까지 이제 내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데 한 370명 정도 이번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속초 중앙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그 교회 성도들도 오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중동부 고등부가 이제 비전 트립을 유럽 쪽으로 가 있는데 잘 마치고 이제 곧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올 여름에도 수고하고 땀 흘리는 분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성도님들 귀에 익숙한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23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입에 붙어있는 익숙한 귀절이죠. 근데 사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말씀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일 낮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이 주제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감당해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1813년에 한 이탈리아 남자가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부유한 가정 출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을 좋아하긴 했는데 음악을 제때 배울 기회를 잃어서 음악 학교에 갔을 때는 나이가 너무 많다. 이래서 거기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아마추어 작가에게 조금씩 이렇게 음악을 공부했었는데 그 음악에 대한 어떤 열정을 잃어버릴 수가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23살에 아버지 친구의 딸과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가 둘이 태어났지만 계속 이제 음악의 꿈을 꾸면서 그 밀라노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에게 이제 큰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23살에 결혼해서 아이가 둘 생기고 이제 그의 나이가 한 30 가까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내도 죽고 아이들 둘도 죽고 그런 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됐어요. 근데 1842년이니까 그의 나이가 29, 한 30 그때쯤 됐을 때 그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쓴 오페라가 라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되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 오페라가 뭐냐 하면은 나부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베르디라고 하는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죠. 그 나부코가 거기서 이제 초연이 됐어요. 아내를 잃고 자녀를 다 잃은 슬픔 가운데서 이제 그 곡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곡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고난 때문이었어요. 그때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굉장히 짓눌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고초를 겪듯이 그들의 마음이 아주 어려웠는데 그 나부코의 내용이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부코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주변 나라들을 다 침략했고 남왕국 유다를 점령했고 유다 백성들을 많이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느부갓네살 왕을, 그 느부갓네살을 이탈리아어로 바꿔서 부르면 그게 나부코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고난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고초, 유다 백성들의 눈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고통, 그걸 담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나오는 여러 노래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있어요. 지난 주일날 광복주일이기 때문에 2부 예배 시간에 갈보리 찬양대가 불렀던 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나부코 속에 나오는 노래죠. 그래서 지금은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마치 애국가처럼 즐겨 부르고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을 뭉치게 만드는 노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거를 이탈리아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고통받을 때 그 가사 내용이 시편 137편에 있는 포로들이 끌려가서 부르는 눈물의 노래,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가사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이십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현장에 있었죠. 그는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이후의 왕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 예레미야에게 린치를 가하고 웅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하나님, 나이 더 이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막 가슴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얼마나 괴로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듣는 사람도 없는데 다가오는 건 고난밖에 없는데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남왕국 유다는 3차례에 걸쳐서 이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은 끝에 완전히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고 백성들은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비참한 지경을 현장에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예레미야에게 남은 것은 눈물과 탄식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유일한 애가, 슬픔의 노래가 들어있는데 그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부른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탄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회복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적같이 내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건강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지난 세월에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리면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은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이 노래는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을 때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병이 나은 다음은 이미 고통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을 때는 죽을 지경이었어도 고통이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편안해진 다음이잖아요. 편안해진 다음에 부르는 고통의 노래는 별 호소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점점 깊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그 다락방에서 올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떤 겁니까?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음이 아니라 다리오 왕 이외의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법령이 선포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시간이 점점 다가올 때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때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있을 때 그 다락방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감사의 기도였어요. 저는 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사 중에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드린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감사, 그 기도하고 사자굴을 앞에 둔 다니엘의 감사,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준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도 가만히 뜯어서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 지금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한 것은 견디기 힘들 만큼 쓰다, 괴롭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였습니다 할 때 이게 과거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게 고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끝났고 그래서 내가 예전 일을 기억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낙심이 되오나이입니다. 내가 전에 낙심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낙심이 된다는 거죠.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눈물과 탄식과 아픔이 현재 진행형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놀라운 우리가 이해해야 될 숙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의 가슴 속에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밖에 없는데 21절 끝은 굉장한 반전을 보여주죠. 그것이 어떤 반전을 가져옵니까?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주제가 어렵다고 하는 게 이건데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고통이 끝났나? 이렇게 생각해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 눈물이 이젠 멈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때 예레미야의 고통이 끝났는 건가요?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예전처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한 채로 무너지는 것만 보고, 그리고 애굽으로 원하지 않았지만 끌려가서 살다가 애굽에서 세상을 떠났지 회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소망은 이루어진 걸 말합니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걸 말합니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시간으로 말하면 오늘에 있는 게 아니라 내일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오늘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은 오늘 내 마음속에서 가지는 거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건 오늘이 아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현재 진행형인데 그 고통을 어떻게 그가 참을 수 있었을까 하면은
오늘은 내가 고통을 받지만 내일은 고통이 끝날 줄 믿습니다 하는 소망이 오늘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가지는 건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소망을 지금 가지는데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는 건 언제입니까? 그건 내일 이루어질 거예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시간에 차이가 있잖아요. 소망하는 건 오늘 나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으니까 현재로부터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이 하룻밤밖에 안 된다면 참을만 한데 요 기다리는 시간이 수십 년 된다고 그러면 참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근데 요 시간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그 믿음이 거기 달려 있는 것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어요라고 간증하는 건 그건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고난을 겪는 사람이, 눈물이 줄줄 흐르는 사람이 그래도 내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건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결국 그는 내일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는 건데, 그 시간,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종종 그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정권 아래서 근 14년을 감옥에 갇혀 계셨던 20세기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14년을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그분은 말씀을 잘 전하시던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목사님과 14년이 지난 이후에 그 목사님이 같은 사람일까요? 이름은 리차드 범브란트고 같은 사람이지만 그 영혼의 상태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물론 훌륭했지만 감옥에서 나와서 서방 세계로 강제 추방당하는 형식으로 미국 땅에 건너온 그 이후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영혼의 깊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는 완전히 딴 사람처럼 달라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그분을 그토록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거기서 석방돼서 나오는 그 순간이었을까요? 그 순간의 기쁨이 그를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지속되던 고통이 머물러 있는 그 세월 14년에 지속되던 고통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까지 기다려. 그러면서 그 하룻밤에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 하룻밤이 그 범브란트 목사님에게는 14년이었던 거죠.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괴롭기만 하고 무의미한 시간인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로 빚어 만드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인 것이. 뭘로 동행하나?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소망 중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2절에 보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예레미야는 뭘 깨달았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아니, 내가 바라는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냐? 내 믿음은 다 쓸데없는 무의미한 거다, 이렇게 비난하겠지만,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맛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뭔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아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도 인자와 긍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 아버지께서는 6.25 때 가족 한 명도 못 데리고 남쪽에 내려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결국은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얼마나 가족을 보고 싶어 하셨는지.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말도 안 하시고
이산가족 신청하셨던 서류가, 그러니까 저 북한에 가고 싶어서, 그 노인들 왜 추석 그럴 때 이산가족 북한에 가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시겠노라고 신청했던 서류를 찾게 됐어요. 이걸 혼자서 하시면서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겠나. 하루에도 여러 번 그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지 못한 것처럼 저희 아버님도 보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면 실패한 것인가? 예레미야는 결국 헛된 소망을 가진 것인가? 아니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저희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아니,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뭘 하나님을 찬송하나? 여기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 노래했던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이거는 뭔가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오늘의 고통과 이 괴로움을 견딜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침이라고 번역된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아침 이것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200번 이상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용례를 보면 24시간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동틀 때 아침을 뜻할 때도 있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밤 2시에서 4시까지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을 보케르라고 한 데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케르는 고통이 끝나고 동력의 태양이 쫙 올라오는 싱그러운 그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깊어져 가지고 견딜 수 없는 캄캄한 칠흑 같은 시간도 영적으로는 보케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케르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사자굴에서 맞이하는 시간도 보케르인 것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도 보케르인 것이고, 여러분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든지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거기가 아침이 되는 것이, 그 고난 속에서 영혼의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는 것이, 그런 노래를 그가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말씀을 좀 나눈 다음에 성경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몇 절 내려오셔서 25절 말씀, 26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거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에다 표시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뭡니까?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 언제 하는 거죠?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 그러면 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느냐?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게 믿음이죠.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40절로 내려옵시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4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할렐루야. 여러분 41절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오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언제까지? 50절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그때까지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57절 58절만 더 읽겠는데요. 다 같이요.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애가는 이게 상황이 다 좋아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걸 기억하면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지금 통곡하면서 지금 괴로워하면서 쓴 담즙이 가슴속에 가득한 상태로 거기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애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애가를 부르는 시간이 다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뜻밖의 성경은 영적인 축복이 그 시간에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넘어설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욥기 내용을 우리가 쭉 보잖아요.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1장에 그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들이 죽고 자기 몸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그 1장에 나와요. 회복된 얘기는 어디 나옵니까? 맨 끝에 42장에 나와요. 그러면 그 가운데 들어있는 40장, 40장은 도대체 뭡니까? 이 긴 욥기 40장 내용이 이거예요. 고난이 현재 진행형일 때, 고통이 끝나기는커녕 친구들이 와서 더 마음을 해짓고 어렵게 만드는 그 눈물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시간, 그 고통이 진행형인 시간이 그 40장이 그걸 담고 있는 것이, 그게 길어요. 하나님은 그걸 길게 펼쳐 놓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욥의 고난을 읽게 하시는 건데 바로 그게 중요한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됐는데 그분이 몇 주 후에 와서 그 병이 나았어요 할 때 그거는 42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병이 나았어요 하는 거랑 병이 생겼대요 하는 건 1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분에게 소중한 시간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그 고통이 이어진 그 사흘간, 십자가의 6시간과 무덤의 고통에 계셨던 그 시간,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어렵고 힘든 주제를 애가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주일날 한번 이 주제를 좀 더 생각하면서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이 시간이 그 눈물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이겨내실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그 끝은 42장의 욥처럼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걸 자기 당대에 보지 못했지만 수십 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실 날이 있을 줄 믿고 오늘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가를 불렀던 예레미야의 상황과 심정을 저희들이 이해해 봅니다. 고통이 끝났기 때문에 부른 노래가 아니라 고통 한복판에서 부른 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소망의 노래였으며 인자와 긍휼을 맛보는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고난이 끝난 후에만 함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고난이 깊을수록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들도 그런 깊은 믿음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잘 준비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올 여름에 교육 행사며 여러 섬김이 선교의 행사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성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살펴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